저희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저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장과 6장. 그래서 5장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앞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2절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행치 말아야 할 죄악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을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는지요? 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네, 꼭 설교가 시작할 때는 늘 이렇게 발동 걸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1절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에서 B컴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B.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저절로 주어지는 본질적 정체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become,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분을 본받는 자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to be, B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become으로 나아가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죄 속에서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늘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 답은 가능하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은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세상 격언도 이야기합니다. 사랑 받아본 자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 네, 여러분의 배우자 지금도 그렇게 사랑 안 하세요? 별로 그렇게 옛날에 연애하실 때, 그죠? 그와 동일하게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네, 옛날에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그 가족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골라가면서 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가 설사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피자를 먹으러 저녁을 먹으러 가자 그럴 때 흔쾌히 쫓아갔습니다. 네. 그때 속으로는 된장찌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네. 피자를 저녁을 먹고요.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또 먹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피자를 먹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2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사랑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것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왜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을 믿고 교회 다니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아가페 사랑,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 받을 자격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비된 사랑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로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저희 보고 실천하고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권면, 이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 거부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모두 다 동의하시는 성경의 기본적 본질적 원칙이자 권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들어가면은 저희는 종종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순간에 미운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전혀 그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보이고요, 가치 없어 보이고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은 저희가 알면서 받아들이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전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만끽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지요? 느낀다면 그 다음에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느끼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다음 설교는 내려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그걸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설교 여기서 접고요, 저희가 찬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본질적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사랑입니다. 줬는데 그만큼 안 오면 삐지는 사랑이고요, 계산기 두드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돌려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잘 알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본받고 행하라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연필로 쓰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충만한 사랑.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천방 몸을 담거라. 그때 튀기는 사랑의 물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옆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욕조 안에 청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 사랑의 물이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적 사랑은 바닥이 드러나고요, 반응이 없으면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가뭄의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 사랑을 옆에 계신 분에게 주는 것,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 이것만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선포할 수 있리라 믿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사실은 3절부터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본받는데 무슨 죄를 짓고요, 무슨 악을 행하려는지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영화의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화라는 두 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사랑임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버려야 될 것, 그 옛사람,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랑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죄악 중에 가장 먼저 성적 범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성적 범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 종교적인 이 성적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간음, 매음 등 그 불법적인 성관계와 부도덕한 성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 의식 중에 행해졌던 성행위들입니다. 네. 그리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음란한 욕구로 인해서 초래되어지는 도덕적 불결함 또는 그러한 생활 방식들. 그리고 여기에 탐욕은 그냥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성적 요구나 정욕적인 욕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적 범죄를 언급했을까요? 성적과 관련된 걸 언급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사시던 당시 세계는 공창제도가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헬라 신전들, 특별히 아프로디테, 미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과 그리고 그 제의에 참석했던 성도들, 신자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타락하고 방종한 시대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던 도시입니다. 늘 항상 이 성적 향연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향해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경고하실런지요? 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밤의 뒷골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강남의 뒷골목, 홍대의 뒷골목. 여러분이 밤에 한밤중에 거기 가셨다. 뭘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으실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경고하고 싶은 그걸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던 성적 타락과 방종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이방 종교 문화를 타파하라는 혁명적인 권면입니다. 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을 타파하라는 혁명적인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이면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죄와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죄와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다. 무슨 뜻이냐고요? 네,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이 죄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우리의 뇌를 자극합니다. 네, 그래서 죄악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은 죄악에 대해서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오감의 예민함을 주옵소서. 작은 죄악에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예민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오감의 예민함, 작은 죄에 대해서도. 네. 요새 저희 그 TV 프로그램, 세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대중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프로가 아마 이 음식과 관련된 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맛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명한 주방 그 셰프가 모여서 뭐 대회를 누가 빨리 하나 맛있게 하나 뭐 이런 것도 한다든지 어디 갔다 왔는데 맛있다든지. 네, 아닌가요? 저만 알고 있나요? 네, 전혀 반응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제도 여러분 친구랑 전화해서 거기 맛집 맛있대 했던 그런 거요. 네, 어디에 나왔대 뭐 그런 것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맛집을 분별하는 코너보다 죄를 분별하는 코너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민하게.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죄가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 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먼저 가장 회개하나 이런 코너. 네. 어디 가면 죄를 진댔더라 이런 코너들. 네. 이런 예민함. 사회가 이런 예민함으로 나아가면 네. 바로 이런 예민함의 감각이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경고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조차도 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예민하신가요? 얼마나 예민하신가요? 네. 여러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얼마나 예민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그걸 알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경건한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페이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4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병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적 범죄에 대한 경고 다음에 바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추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를 갖다 이런 누추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손님 좀 좋은 곳으로 모시지, 그 누추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누추함이란 원어적인 의미는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저급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EDPS.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해외 생활할 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관계되는 분들 만나서 이제 운동을 하면요. 운동을 하면은 한 4시간, 5시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이루어지는 대화가 바로 이런 누추함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부르신 다음에는 크리스찬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가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백해 무익하고 가치없는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웃고요. 쓸데없는 말들, 해서도 안 되는 말들, 이런 말들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죄송합니다만 도와주는 그 자매님을 갖고 또 희롱하고요. 다 언어 갖고.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경박한 혹은 무례한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 또는 독설입니다. 독설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떨런지요? 이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요. 여기 섰을 때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게 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앉아있을 때 말고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일런지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아니면 희롱의 말?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3가지를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남을 흉볼 때, 그리고 농담할 때 주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생각나세요? 어떤 단어나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3가지만 묵상하셔도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잘 안 잡히세요, 감이? 그럼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팍 끼어들 때 좀 더 실감 나세요? 남을 흉볼 때, 그리고 농담할 때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는지요? 2번째 묵상할 것은 상대방이 듣는 나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이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묵상하고 그동안 저 자신을 성찰하는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거를 잘 설명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그거를 인정하고, 왜요? 그분이 들은 게 그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럼 그분을 이해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 아니면 다시 설명 안 하고요. 혹시나 내 말에 오해가 있었으면, 만약에 중요한 문제면은 용서를 구하는. 억울하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들은 그 언어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들은 언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들었으면 이렇게 들은 거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고 다시 또 하려다 보면 더 관계가 이상해지고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건 저 사람이 잘못했건 상관 따지지 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이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백해무익하게 어리석은 말로 들었으면 그 말 자체에 대한 저의 반성과 성찰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상당히 두려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 조금 이걸 좀 줄여주세요. 100% 하나님의 하시는 말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언어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 즉시 저에게 응답하신 게요. 감사 그러시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시나 봐요. 과연 감사드리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이해되신 분에게 하나님은 이 감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잠깐 보여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섭니다. 바로 여기에 되어 있는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다. 이 세 개의 동사는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능동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감사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능동적인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며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계신 분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해? 이렇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 이 종교적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도 모르게 종교적 매너리즘의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데요? 그럼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 능동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감사할 거 없나요? 그렇게 세상이 삭막한 세상인가요?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찾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소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요. 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일기예보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오래전에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원래 이윤석 권사님께서 이 시적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여러분은 맑음이신지요? 흐림이신지요? 아니면 장마이신지요? 자, 이제 5절 말씀 앞서 3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생명의 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녕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범죄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범죄할까요?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성도, 불신자가 아니라요. 성도.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왜 범죄할까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미 인용했습니다만 파스칼이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 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곳은 내 마음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곳은 내 마음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게 될 때 교만으로 나아가고요. 죄악의 실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세족식이 뭘 의미하나요? 헌신, 섬김, 사랑 등등등. 그렇죠?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세족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베드로 순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족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나요? 나는 안 된다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냐고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다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이미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이 목욕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족식이 진행되다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발에 쌓이는 먼지와 오물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을 조금도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발에는 먼지와 오물이 쌓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족식이 주고 있는 의미는 섬김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베드로가 잠시 후에 자기 발에 먼지와 오물이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씻어내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세족식이 주고 있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의 발을 씻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발이 더러운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온몸이 더러운 사람, 온몸이 너무나 더러워서 자기 발에 먼지와 오물이 쌓였는데도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다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걸려 넘어지세요. 걸려 넘어지세요. 아니요. 어떤 한 죄를 저희들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에 쌓여진 먼지와 오물을 깨끗이 씻지 않을 때, 계속해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 지정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 탐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임을.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심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 욕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나에게 신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상숭배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욕뿐만 아닙니다. 명예욕, 물질욕, 성공욕 모두 다 우리에게 우상숭배입니다. 딱 한 가지 욕만 빼놓고, 살림욕.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왜냐하면은 심각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 저도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반전할까 했더니 살림욕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저도 웃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계속 이게 없을까 했더니 살림욕, 음욕, 물질, 성공욕, 명예욕 전부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욕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우상숭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있던 3절과 5절, 3절과 5절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 죄악들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세속 논리와 세속 종교, 특별히 영지주의 철학을 끌어들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져 있다.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 육은 더러워도 괜찮다. 네, 쾌사라 살아라 괜찮다. 하나님은 영만 받으신다. 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헛된 말로 미혹해서 방종해서 성적 타락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세컨드 와이프와 간음을 하게 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바로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헛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방종의 삶으로, 죄악의 삶으로 인도했던 사람,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도 오늘날도 이러한 헛된 말,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네, 구원론, 구원파. 계속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교회 꼭 갈 필요 없다, 예배드리러. 네. 그리고 음주를 허용하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구원자를 독특하게 보내주셨다. 모세 때는 모세, 예수님 때는 예수님, 지금은 누구. 네. 아주 위험한 교리들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주어졌던 가장 최초의 헛된 말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최초의 헛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처음으로 던져졌던 헛된 말입니다. 네, 바로 이 사단의 헛된 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그 죄악 속에 살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사탄의 기만극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런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런지요? 헛된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3절부터 주어졌던 권면, 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3절부터 주어졌던 그 죄악에 대한 권면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죄악을 범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이렇게 성매매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자매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돈독에 올라 탈세하는 사람들, 네. 돈독에 오른 사람을 세 글자로 돈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요. 네. 그 돈사람을 찾아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 보고 함께하지 말라. 네.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은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들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네. 상충되지 않나요? 뭘 의미할까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의 함수관계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보다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크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짓는 그들과 상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을 닮아가니까. 네, 닮아가니까. 네. 바로 이 함수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하면 저와 여러분 정상인은 감염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와 접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확진자를 만나고 감염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가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시 선포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코로나 확진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준비가 되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신명기 큐티 속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마는 구약의 율법은 부정과 정함이 만나면 부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함과 정함이 서로 접촉하면 정함이 부정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과 정함이 만나면 부정함이 정함이 되는. 왜요? 이게 능력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자들이여 그들로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그러한 혁명이,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피하고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